상상해보세요, 청취자님. 당신 인생에서 가장 고대하던 진짜 영광스러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분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달한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당신의 두 아들이 그 축제 한가운데서 끔찍하게 불타 죽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것도 그 축제의 주인공이 내린 심판에 의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언제나처럼 지적 호기심을 가득 안고 저희 딥다이브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어들 지식의 바다는요, 평소보다 훨씬 강렬하고 약간 서늘한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맞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의 이 탐험 지도를 제공해 주신 분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일 텐데요. 레위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라고 하면 막 되게 복잡하고 건조한 제사법 아니면 도덕적 규칙들이 나열된 책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읽다가 가장 많이 포기하시는 책이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오늘 다룰 이 텍스트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고대인들이 이해했던 거룩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게 사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물리적이고 압도적이며 때로는 치명적인 힘을 가진 메커니즘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치명적인 메커니즘이요? 사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그 타이밍 때문이잖아요. 타이밍이죠, 네. 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때 하늘에서 막 여호와의 불이 쫙 내려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우잖아요. 백성들은 그 압도적인 신성함에 감격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고요. 완전한 해피엔딩이자 영광의 절정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0장 1절에서 축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엄청난 비극이 터집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한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불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고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저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도 저랑 되게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아예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막 향로도 준비했고 불도 피웠단 말이죠. 네, 제사의 형체는 갖췄죠. 단지 그 규정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썼다는 일종의 절차적 오류나 규정 위반을 한 건데 그걸 이유로 그 자리에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다니요. 좀 당황스럽긴 하죠. 떼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마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분노를 터뜨리는 폭군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이 불이 뭐길래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아주 예리하고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 현대 범죄와 처벌이라는 법적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처사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완전 과잉 진압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맥락, 특히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 어떻게 달라지나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단순한 성품이나 도덕적 잣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 같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실제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묘사되거든요. 원자력 발전소요? 아,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막 다가가면 다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장 같은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지만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태양 표면에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그 즉시 타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태양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태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 태양의 본질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네, 태양의 압도적인 본질과 맨몸의 인간이라는
이 호환되지 않는 두 존재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치명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와, 확 와닿네요. 레위기에 나오는 복잡한 제사법, 옷차림, 씻는 규례, 그리고 지정된 불을 사용하라는 명령들은 하나님이 까탈 세워서 만든 규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죄인인 인간이 그 압도적인 창조주의 거룩함이라는 노심에 접근할 때 타죽지 않도록 만들어준 일종의 방사능 보호복이자 안전 프로토콜이었던 셈이죠. 와, 안전 프로토콜. 이렇게 접근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폭군이라서 화를 낸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 스스로가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벗어던지고 원자로 코어로 걸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전하고 올바른 접근 방식, 즉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아, 자기들의 방식.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규칙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주권을 세우려 한 아주 치명적인 월권행위였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 자료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떠오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막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뭔가 신나서 혹은 종교적인 고향감에 취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열심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누군가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면서 정작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내 방식대로만 파티를 진행하는 상황이요. 아, 굉장히 적절한 비유네요. 아니면 청취자님, 만약 당신이 110V 규격의 고가 전자제품을 샀다고 해보죠. 이걸 작동시키려면 반드시 변압기, 즉 어댑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그런데 나는 이 기계를 너무 빨리 켜보고 싶어. 내 열정은 220V야 하면서 어댑터 없이 그냥 220V 콘센트에 팍 꽂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완전히 타버리면서 고장 나겠죠.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열정과 목적은 있었지만 그 에너지가 기계가 설계된 규격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적인 결과가 온 거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가 딱 이거네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감정적 뜨거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규격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파멸을 부르는 다른 불이 되어버린 거군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요. 그 규격이라는 단어가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묵상 자료를 보면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워슨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인용되어 있거든요. 오, 어떤 통찰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외적인 화려함보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인지를 먼저 살피십니다. 거푸집이요. 와, 이 은유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대단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쇳물이라도 그게 별 모양 거푸집에 들어가면 별이 되고 칼 모양 거푸집에 들어가면 칼이 되잖아요. 네, 형태가 생기죠. 그런데 거푸집 없이 그냥 바닥에 확 들이부은 쇳물은 그저 너무 위험하고 쓸모없는 불덩어리일 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이 사실을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쇳물이 차가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쇳물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푸집에 붓지 않고 자신들의 기분이나 편이라는 임의의 틀에 부어버린 것이죠. 청취자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현대사회는 뭐든지 막 진정성이나 나의 감정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신앙생활이나 어떤 영적인 탐구를 할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면 우리는 그걸 되게 좋은 것, 진실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향보다는 속도와 온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 레위기의 텍스트는 우리의 그런 착각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참된 경건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감정적 뜨거움이 아니라 기록된 법도를 철저히 따르는 분별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설계자의 규격과 거푸집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라 그저 위험한 자기만족적 소음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훌륭한 분석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의 내면, 즉 정서적인 반임으로 시선을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요? 네, 바로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 아론. 솔직히 저는 이 성경 텍스트 읽으면서 아론의 입장이 너무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온 백성 앞에서 성공적으로 첫 제사를 마치고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두 아들이 제단 앞에서 새카맣게 타 죽은 걸 본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죠. 인간이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비명을 지르고 우열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터뜨려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죠. 그런데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아주 소름 돋는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침묵이요? 두 아들이 죽은 직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모세의 이 차가울 정도의 객관적인 선포 뒤에 성경은 아론의 반응을 단 세 글자로 압축합니다. 잠잠하니. 잠잠하니, 와, 완전한 침묵이네요. 사실 모세도 참 대단한 게 형이 자식을 둘이나 잃고 넋이 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보이시겠대. 이렇게 팩트를 꽂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상황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데 아론은 또 거기서 아무 대꾸도 없이 입을 닫아버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침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잃은 걸까요? 물론 충격과 슬픔도 분명 있었겠지만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아론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니는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무게를 대면한 자의 본능적인 반응이거든요. 아, 경외감이군요. 네, 아론은 아버지로서 억장이 무너졌겠지만 그 순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장 폭력적이고도 선명한 방식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변명으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짜 무섭네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는 피조물의 어떠한 자기 주장도 설 자리가 없다는 끔찍한 진실을 목도한 것이죠. 그렇군요. 내 새끼가 죽었다는 슬픔조차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만큼 창조주의 거룩함이 주는 공포와 경외감이 온몸을 짓눌렀던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묵상 자료의 저자는 아론의 이 무거운 침묵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 가볍게 거룩한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고대의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그 거푸집의 규격을 맞추며 두려움 속에 나아갔지만 오늘날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익숙하게 영적인 행위들을 소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영적인 행위의 소비라. 자료에서는 이것을 죽은 예배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경고합니다. 경외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위안적 행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와, 죽은 예배. 뼈 때리는 말이네요. 우리가 흔히 오늘은 기도가 잘 안 풀린다. 예배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불평할 때요. 어쩌면 그 중심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타이밍에 맞춰서 위로와 축복을 달라는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론이 경험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거룩함의 노심 앞에 선다는 감각.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점검해보면 이 감각이 완전히 거세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좀 틀어보죠. 과거의 삭관과 정서적 깨달음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대의 제사법을 지금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문자적인 불과 향로는 사라졌지만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우리의 일상과 내면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자료는 두 가지 명확한 결단을 도출해냅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내 기분과 편의에 따라 피워올리는 다른 불을 끄고 오직 말씀의 불로 기도의 향로를 채울 것입니다. 다른 불을 끄고 말씀의 불로 채운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거푸집 이야기랑 정확히 이어지네요. 내 감정이나 욕망이라는 쇳물을 아무데나 붓지 말고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내 기도의 내용을 맞추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푸집에 나의 의지와 욕망을 맞춰서 깎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하죠. 깎아내는 과정. 그럼 두 번째 결단은요? 두 번째 결단은 이 통찰을 성전 밖으로, 즉 일상으로 확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기준표가 훨씬 엄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영적인 진리를 안다고 자부할수록 혹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낼수록 내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에 걸맞게 정결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이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열종이 일상의 윤리와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불에 불과합니다. 참된 거룩함은 특별한 종교적 형사 안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처리하고 가족을 대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세속적인 순간들에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푸집을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 결국 핵심은 순종의 경계를 지키는 거네요.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을 넘으려고 하잖아요. 아,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고요. 네, 그런 유혹이 항상 있죠.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결국 내 자아, 내 고집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그 안전하고 거룩한 프로토콜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깊이 배웁니다. 일상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응원하게 되네요. 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극적인 비극을 통해 거룩함이라는 것이 지니는 물리적이고도 압도적인 실제성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열심이나 임의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죠. 오직 설계자가 주신 명령에 거푸집에 맞출 때만. 맞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타족지 않고 그 생명의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이 오래된 지혜는 진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 현대사회에 아주 묵직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의 절정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제단, 그리고 그 앞에서 굳게 입을 다물어야 했던 아버지 아론의 모습, 오늘 살펴본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 순종의 경계와 말씀의 불의 중요성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오늘 청취자님의 뇌리에도 깊게 박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무게감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헤엄친 이 깊은 지식의 바다가 당신의 영적인 시야를 한 뼘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일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킬 아주 서늘하지만 피할 수 없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얼마나 분별하고 있을까요? 아론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거룩함 앞에서 완벽한 침묵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푸짐에 잠잠히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방식, 내 감정, 내 요구사항들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수많은 소음으로 향로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볼 만한 아주 무거운 화두네요. 청취자님, 오늘 하루 당신의 기도는 침묵 속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임의로 피워올림 다른 불의 소음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